사람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이 듣고 없어지게 하지 않고 글로 기록으로 남겨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읽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대상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효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마치 현상금 포스터와 같습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사람의 얼굴을 포스터로 그려놓고 이 사람을 생포하거나 죽이거나 얼마를 현상금으로 준다.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지만 그걸 보고 믿고 그대로 하면 그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험이 없고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효험이 없지만 그걸 읽고 그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동일한 효험을 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기를 바란다면 이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부분이 믿는다고 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교회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없는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의 효험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돕는 어떤 방법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누차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이 갖지 못한 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들을 귀,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건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말씀, 지혜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려니,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리려니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평등의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오름의 영향을 깊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리라고 믿기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깊이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 다 사랑하시는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니 그게 뭐가 특별할까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이 뭐가 특별할까? 특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고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들으신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였지. 예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들으시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상징적이고 대표적이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셨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직분과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몇몇 사람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중에 나도 거기에 끼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뗄 자가 없어. 하나님은 특별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이걸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푼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푼수가 되는 게 두려워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까? 차라리 푼수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믿는 것이 쿨하게 보이면서 불신자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역할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일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게 해당하리라고 믿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신앙에 열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맹목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하다가 일평생 에너지를 다 누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열심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지 애초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행함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라는 인격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일과 하신 말씀과 약속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이 내게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확인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미 나를 확인하셨어. 나를 사랑하셔. 그것으로 내 존재가 분명하고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이건 대단한 푼수가 되기가 싫어서 여러분이 불신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예요. 그거 푼수 아니에요. 푼수 맞아요. 그러나 그건 근거가 있는 푼수예요. 근거 없는 푼수들 많아요. 이 땅에 근거 없는 푼수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내 정도 되면 중간 이상 아니에요. 푼수예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 정도면 이런 종류의 남자는 신랑감으로 맞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푼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건 여기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흉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흉을 얻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불신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내 확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 환경과 사회 적응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도움이 피어들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자기가 속한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확인해 준다는 것이 깊이 그 정세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없는 것처럼 쿨하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청소년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루저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누추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나머지 안 믿는 것처럼 열심히 없는 것처럼 이건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기 위하여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60, 70이 돼 보세요. 그 친구들이 남아있나?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왜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면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그 믿음을 우선적으로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적으로 지켰어요. 아벨이 형이 자기에 대해서 언짢아할 것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드리는 것을 주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제사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형의 눈에 들어야 되고 형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형과 무난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니 내 제사만 받으시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형이 아벨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형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 그 결과로 가인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건 가인의 문제지.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도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가인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살았다고 해서 나의 신앙마저도 그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벨을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남이 뭐라고 생각?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을 때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루, 하비루라는 말을 최초로 썼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그의 국적이라든가 인종적인 출신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뜻이었던 것. 물 건너온 사람이다. 마치 교포가 한국에 오면 물 건너왔다. 우리와 좀 달라. 스타일이 달라. 뭔가가 달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볼 때 가나안 사람의 눈에 그들과 다른 면이 현저하게 보였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아버지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형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삼촌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장자권을 얻고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얻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다. 이것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을 버렸어요. 이것을 더러운 것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바울이 일평생 감당하고 살아야 했던 것은 제외되는 것, 따돌림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결별, 자기가 과거에 소속되었던 바리새인과 히브리인과 유대인의 율법 사회에 대한 소속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과감한 담대한 자신의 존재관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확인하시는 분, 의롭다고 하시는 분, 나를 인정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는 푼수처럼 보이고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 혼자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지옥에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천국 갈 거야? 너 혼자 의로운 척 할 거야? 이건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게 묘사를 합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야? 독실한 척하는 거야? 열심 내는 척하는 거야? 그게 못마땅하면 당신도 열심을 내든가 당신도 의로워지든가 왜 그건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건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했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고 친구 따라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친구 따라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친구 따라 불신의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십 년 제가 말하고 말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정성, 독실함, 열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귀중한 존재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 천성적으로 착해서 그런 것인가? 천성적으로 온유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이 겸손함의 증거인가? 여러 가지 이유, 과거에 눌려서 살아서 그런가? 과거에 억울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러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이유대로 찾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못해.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 할렐루야. 믿음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 천성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성적으로 성령을 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난 자가 영이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 열심히 새벽에 열심히 나가고 새벽에 일어나고 하기 싫은 걸 하고 이런 훈련을 하기 전에 나의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행위적인 열심과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생각, 내 정서, 내 감정, 내 오리엔테이션, 내 습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 구한 것을 기뻐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게 몇 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윗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이건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맞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작위. 첫째는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합니다라는 기도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 내가 군대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이건 겸손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트럼프 같은 인물이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입김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만일 트럼프 같은 사람의 입에서, 푸틴 같은 사람의 입에서, 시진핑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고 깨닫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이게 없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내가 어립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네가 너의 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취할 것을 구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내면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외적인 데에서 진실을 찾지 않고 사람의 중심에서 진실과 그 사람의 참못을 보신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 예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반대로 이 바리새인의 경건을 탓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기도하는 임금들은 많겠죠. 그러나 사울 왕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 않은, 사울 왕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또 헤롯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어요. 내면적인 것, 자기의 중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함으로써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미묘하고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깨닫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규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게 있고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가깝고 멀고 한 것을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이런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본,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긍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인물이 옥황상제에게, 절대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저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늘 살리엘의 아버지처럼 기도할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엘이도 독실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 아버지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고, 살리엘이는 하나님이 음악의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살리엘이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시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기도가 같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특별히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너에게 주겠고 네가 구하지 않은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못 보면 여러분이라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와 영광. 몇 절이에요? 몇 절이? 13절.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 말은 하나님이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걸 주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로되 이걸 대놓고 구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손해봤어. 내가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걸 애초부터 알았다면 이거 집중적으로 구해서 지금까지 나는 벌써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다가 손해봤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을 구함으로 그 이외의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수함이나 부를 받는 것이 대놓고 그것만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제대로 했더니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니 내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도 하나님은 이미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